여성분들이 별로 끼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가 있지요. 그중 하나가 군대 이야기, 또 군대 무용담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에게는 그 시기가요, 아주 꽃청년일 때에 다녀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36개월을 복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 현재 육군 병사는 18개월까지 줄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 다르게 우리 여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군대를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특이한 일화가 아니면 거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없는 대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게 되고 솔직히 여성분들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용감하게 잠시 우리나라 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무용담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군 복무 기간 안에는요, 훈련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니까 훈련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입대하는 모든 훈련병들이 받는 기초 군사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또 자대 배치 후에 시행되는 또 대규모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이때 받은 훈련을 뻥튀기 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또 전수 훈련이 정기적으로 또 시행되는 게 있는데, 호국 훈련, 또 독수리 훈련, 이렇게 몇 년에 한 번꼴로 시행되는 정말 초대형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참 훈련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훈련은 무척이나 어렵고 정말 고됩니다. 병사들의 일과 생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체력이나 업무 능력, 전투력을 그냥 어느 정도 그들의 능력치를 감안해 줍니다. 하지만 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평균 이상의 그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죠. 아무리 평소 분위기가 좋은 소대나 부대라 할지라도요, 이때는 다들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훈련이지만 실전에 대비하려면 정말 실전처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전쟁을 치르는 정말 군인처럼, 용사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해서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사역들을 한 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릴리 사역을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단계로 그 나눌 때마다 각각의 그 마지막 부분, 그 끝부분이 그냥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3장 6절 부분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하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종합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또다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종합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차, 또 마지막 부분에는 8장인데요, 여기에는 제자들조차 아직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배척받은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차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요, 물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파송은 아니었습니다. 훈련 과정으로서의 파송이었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여러모로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또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그 이적들,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반대와 배척과 오해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죠. 그러나 훈련 자체가 제자들을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훈련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신과 몸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훗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런 계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대면할 수 없는 그 날이 올 때 정말 실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앞으로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의 그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복음을 그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이것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차림새와 또 생활 양식도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뿐 아니라 생활과 행동으로도 그 복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네마다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 소비도 다르고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요즘에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대중화되었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사실 골프를 즐기기에는 벽이 높았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중화가 된 스포츠라 할지라도 하지만 아직도 목회자가 차 트렁크에 골프채를 두며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운동이니까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도 아직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골프를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라는 그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만났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사역한다라는 분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왜 저렇게 추구할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의도가 준비 없이 사역해라, 가진 것 없이 사역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금욕의 정신으로 사역을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그 제자의 행동 양식, 그 기본기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요, 양식, 즉 빵이죠, 돈, 그리고 가방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것인데요, 이 품목이 당시 여행자에게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시는데 옷도 두 벌은 안 된다라고 하세요.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두 벌을 겹쳐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일교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 따뜻한 것도 중요한 거고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에는 무슨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내라고 하셨을까? 복음은 현 세대에 몰두하고 있는 또 만족하는 그 삶을 회개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몸소 사역할 그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오늘 제목인데요, 세상의 가치에 똑같이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전하는 복음이 들리는 이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란 것이죠. 한편 본문 10절에서는 한 집에서만 유숙할 것도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했습니다. 이런 당부예요. 여러 집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더 많이 필요를 채우려 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조건에 만족하며 혹시 더 좋은 환경에서 초청한다 할지라도 더 편하고 좋은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사역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복장과 그의 삶의 생활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오늘날 사역자들이 세상의 물질에 젖어들기 참 쉽습니다. 좋은 것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저 또한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늘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사기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레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었는데 백성을 섬겨야 했던 그 고향에서 떠나서 거주할 곳을 이리저리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제가 뭐냐면, 레위인, 아이고 너마저도, 그 시대에 레위인, 아이고 너마저도 이러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형선 목사야, 야 너마저도, 누구 장로야, 아이고 너마저도. 당시 레위인을 고용하고자 했던 그 미가도 문제지만 이 제안을 수용한 레위인이, 그 종교 지도자가 더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수호하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방 종교로 빠지지 않도록,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 사모가 제자 훈련을 양육합니다. 근데 그 여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권위를 주장했어요. 여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이 없다. 가방도 좀 변변치 않다. 이제 그러면서 권위를 느끼며 따르는 입장이니까 또 성도들이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고급 화장품까지, 반찬까지. 점점 노골적으로 되어서 예수 제자는커녕 실족한 성도들이 한둘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그 목적은 잊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만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내내 도저히 떨리고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 다른 본문을 택할까 바꿀까 여러 번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평가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또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또 아빠로서, 그러니까 저를 지켜보는 그 가족들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선 목사인 것을 보겠죠. 내 집에서까지 제가 목사인가 아닌가, 그거는 저희 가족들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아빠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하고, 또 아빠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아이들인데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지는 뒤에 나가시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집안의 또 소비 형태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볼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교육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밝혀주신 그 본질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 신자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그 삶의 패턴은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도 살아야 사는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산자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산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안에는 또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는 결국 성도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이 동사가 우리가 쭉 봤던 마가복음 그 1장에서 그물을 깁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을 그물과 같이 생각해 볼 때 그물을 왜 깁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다시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계속해서 고쳐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도, 또 사역자로 세우신 것도 결국 싸매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죠. 병원과 같습니다. 회복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답기 때문에, 또 직분자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싸매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회복시켜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온 삶을 다스린다는 그 소식인데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선포를 말씀합니다. 하지만요, 사탄의 그 전략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어라,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어라, 내 세상은 내가 통치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현 세대에 몰두하는 우리에게 그 만족하는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목회자가, 또 성도,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 세상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되, 물론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계속해서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제자의 행동 양식, 즉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